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은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환희 그리고 감동을 누립니다.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변화가 없고, 그리고 그것이 예배가 메마른 예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예배 때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사람들이 전담으로 깨우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잠을 깨우는 사람, 파리채를 들고 다니면서 깨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안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통합증 목사님이어서 귀신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예배 가운데서 잠자는 성도들을 보니까 영안이 열렸는데 발목을 잡고 가면은 스르르 잠이 들더랍니다. 그 마귀가 또 다른 성도한테 기어가가지고 발을 또 잡으면 스르르 잠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영적인 활동 가운데서는 보이지 않는 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있으면은 또 선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예배가 지루하고 또 삶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서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었어요. 네.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나타났던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였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음향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네요. 하우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가리켜서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그래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예수님의 누군가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 나라, 사단이 왕된 나라 중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하늘로 가시면은 제자들이 이 일을 못 하잖아요.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주로 했던 일이 제자 삼는 일이었어요. 예. 선교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쉬운 말로 하면 맡긴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우리 표 있죠?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먼저 이것을 좀 분해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생산되지 않는 것, 우리가 또 제자를 삼지 않는 것,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선교하지 않는 것, 이런 삶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몇 년 동안을 길렀는데 3년 4년이 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비를 주고 가지 전지를 해주고 잘 가꿨는데 열매 맺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나무를 잘라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잖아요. 그 자리에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자 삼는 것, 재생산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다시 이렇게 가지고 나무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가 이제 뿌리까지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삶,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경찰선교 현장에 와보니까요,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한 20년 이상을 했어요. 근데 그걸로 말아요. 그걸로 말아요. 한 사람이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확산이 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제자 훈련을 10번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전도를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그걸 받았으면은 목사가 혼자서 이걸 다 감당을 못 합니다.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못 시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1대1이라도 2대1이라도 가서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또는 제자 훈련을 시킨다고 그거 했는데 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에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가버려요. 잘못된 제자 훈련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님이 아들 예수님이죠. 성령님.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구상을 하시고 또 이 구상을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기에다가 능력을 줘서 이것이 운행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삼위가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역할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비둘기로처럼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기름이 붓되 완전히 쏟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세례한다는 것은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의 주인 되었던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세례받는 순간 성령이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침례교회 가면은 제일 높은 2층 꼭대기에 큰 통이 있어요. 침례통이. 여기다가 세례받는 특징이 뭐냐면은 예배 때 물에다 완전히 담가요. 저는 그걸 직접 봤어요. 물에다 완전히 담갔다가 해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죄된 내 모습은 죽었다 새로운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에서 그 세례 받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거기다가 보면은 신혼집은 목사님이 오셔다가
그냥 그 머리를 훅 요단강 물에다 담궈요. 그리고 쑥 올라와요. 다시 옛날에 나는 죽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장에게 이런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과 4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예? 좋은 말은 다 해요. 예.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몇십 년 동안 내가 교회에 다녔는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하면서도 말씀대로는 안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은요. 이 예수님이 반석되지 않습니까? 모퉁이 돌 되지 않습니까? 성전이 지어질 때도 모퉁이 돌이 제대로 세워져야지 이 모퉁이 돌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체 없이 흙 위에 집 짓는 것, 모래 위에 집 짓는 것, 이것은 그냥 바람만 불고 탕류가 흘러와도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였던 것, 가르쳤던 것을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은요. 다 행했어요. 네? 너희가 겸손하게 되고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하면은 그냥 예수님이 종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발을 제자들 시켰어요.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하면 돼요. 너무 머리를 많이 써요. 이것을 막 돌려요. 머리를 써가지고. 네. 소자는 그냥 가난한 사람,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컵 주라고 그러면은 그냥 주면 돼요. 뭐 소자가 누구냐? 뭐 물 한 컵 주라는 뜻이 어디냐? 이걸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것들. 그러면은 자,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었어요. 3년 반 동안에 어려운 문제들, 귀신 안 쫓아나갔고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은 귀신이 안 쫓아가요. 안 나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해결해 줬어요. 죽은 자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제자들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와서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해답이 없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없어요. 이제 사명은 받았어요. 너희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오합지도를 데리고 정복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는 사단이 견고하게 틀 잡고 있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사단 마귀가 주인 돼서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부인하려고 그래도 여러분들 너희는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이 말씀을 따르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건 돈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계급장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부인해라.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생이고 그 안에 진리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것은 눈에 보이는 메시아를 요구했던 거예요. 자, 지금 필요한 것은 먹을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억압으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했어도 이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준 사명을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단마귀를 쫓겨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사단마귀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귀신 들리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예예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과정들은 귀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왕 옆에는 제사장이 늘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보이는 왕한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늘 전쟁에도 책사들이 있어서 같이 가서 조언을 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있었던 방면에 세상 왕 옆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술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예수 이름은 보통 명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파가지고 있을 때, 육체의 질병이 있을 때, 여러분들 자연적인 질병이 있고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영적인 질병은, 자연적인 질병은 병원을 당연히 찾아가야죠. 그렇지만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어제도 특종세상이라는 걸 보는데 이 여자가 있는데 63세가 됐어요. 밑에서 아파트, 이 연립주택인데 밑에서 자기를 찌른다고 계속해서 그 밑에 집에 가가지고 공격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건 영적인 거예요. 죽은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를 찌르는데 밑에 그 연립주택 찾아가가지고 밤 1시만 되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찔러서 내가 못 살겠다고 막 와서 경찰을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신과 병원에 가니까, 정신과 병원은 압니까? 정신과 의사들은 자기의 학문적인 것 그리고 합리적인 과학적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자기의 권위가 서지 않아요. 편집성 질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야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권세가 다 가졌다는 거예요. 권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심판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심판권을 지셨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행위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한 행위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모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은 저는 영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그런 간증과 이런 상황들을 저는 데이터를 다 뽑아봤어요. 공통적인 것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짧은 순간에 자기의 행위들이 짧은 순간에 몇 초 사이에 그것이 스크린처럼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는 것을 저는 공통적으로 봤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는데 예수님한테 이 모든 권세를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16장 24절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오늘날도 목회자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고 또 목회자들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목회자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권능이 나와 함께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있을 때
저는 실제 다 경험했어요. 제가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병원에서 안 낫는다고 해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장로님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 표정이. 기도했더니 나아버렸어요. 나는 나온지도 몰랐어요. 제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월요일 날 가니까 수술하자고 그래서 사셨어요. 근데 이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우연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는 눈으로 봤어요. 내가 아파가지고 50경 걸려서 이걸 안전벨트 할 때 이것도 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여 떠나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툭 치더라고. 툭 치더니 나서버렸어요. 나는 누가 사람이 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보니까 딱 느낌이 나았구나 딱 오더라고. 한 달 동안 병원 가서 보통 50경 오면 수술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귀신 쫓아낼 때 귀신 안 보이잖아요. 귀신 안 보이기 때문에 나간 사실만 알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나하고 같이 했던 목사한테 그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 목사한테 들어가라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안에. 근데 그 현상을 나는 눈으로 다 봤어요. 눈으로. 막 눈이 뜨겁다고 하면서 힘들어 하더니 나중에는 상대방한테 들어가더라고요. 영의 세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두 번째는 너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이름으로 하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미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가셔야지 너희가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일부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왕과 제사장 또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이 임해야 했어요. 그리고 일시적이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만 썼어요. 근데 이제 보편화됐어요. 또 다른 성령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그래요. 그 또 다른이라는 말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영, 권능을 가진 영,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물이다. 이것을 너는 기다려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델리케이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이에요. 고난과 영광이 하나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고난의 자리가 십자가였고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자리도 그 자리여야 되는 것이다.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변화산에서 요한은, 베드로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배에서 우리는 생수의 강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합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밑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조금 난해하죠.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은요, 이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소생케 하는 물입니다. 흘러 넘쳐서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물고기를 살게 하고 생명을 살게 하는 물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 집에서 이 문지방에서 깨끗한 생수가 흘러넘쳐서 아파트 밑으로 흘러나는 것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걸 잘 몰랐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인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구원의 때가 되면은 이렇게 생수가 흘러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명절날, 여기는 초막절을 말합니다.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에 딱 마지막 날 7일째가 되면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이제
그 성전에다가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도 이 전부 나와가지고 그 퍼레이드 하는 것을 봐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나팔수 제사장이 멋진 옷을 입고 뒤에는 찬양대가 따르면서 실로한 물가까지 가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붓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 장면 가운데 놀라운 경임으로 보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가운데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많이 목마르시죠? 우리는요 세상에 목말라 있어요.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로 특히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라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십니다. 원래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어서 안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해서 먼저 일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잖아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함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은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배에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것을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배에서 생수가 흘러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 갈증은 영적인 생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에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목말라야 돼요. 생명에 목말라야 돼요. 과거에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은 세상이 되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여러분 그런 거 마셔봤습니까? 저는 마셔봤어요. 제 아내도 마셔봤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달라고 해서 저는 우유를 마셨어요. 그걸 딱 마시는 순간 신령한 젖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과 늘 함께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은 뒤만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있죠?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두나미 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권능을 받는 거예요. 먼저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서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가 한번 볼까요?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제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120명이 모여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임합니다. 저도 방언이 터지는데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방언이 막 터지더라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특별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제가 지금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20분 하는 것도 힘드는데 전에는 1시간, 2시간 해도 전혀 힘이 들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함에 손을 들고 아무리 1시간, 2시간 있어도 손이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니모데오하고 대화할 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제가 전도사 때 큰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분기가 많은 교회였어요. 수천 명 되는 교회가 분기 때문에 무너져서 한 600명 나오는 교회로 변해 있어요. 하나님, 이 교회도 성령이 임재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쑥 불면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게 이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바람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아, 그래. 이건 그냥 문이 열려서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일 거야. 그런데 여기 강북에 있는 교회, 강남의 교회들도 이렇게 향수가 나지 않는데 이 향수는 무엇일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향수 나지는 않는데.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예배 때 문을 열어놓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면은 교회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습니다. 바람으로 임합니다. 전류로 임하기도 합니다. 불로 임합니다. 생수와 같이 임하기도 해요. 제 사촌 조카가 지금 목사가 됐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불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방을 뒹굴뒹굴 둘렀는데 이때 사명받아서 목사가 되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 부대에 군목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성령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임합니다. 기질, 성격 다 다르잖아요. 예. 저 같은 기질 똑같은 사람들만 이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다니기 힘듭니다. 우리 간사님 같은 사람을 붙여줬잖아요. 간사님은 무조건 품어요. 예. 그런데 무조건 품기만 하면은 교회가 또 무너져요. 질서가 안 세워져요. 예. 옳지 않고 권면해도 안 되는 사람은 과감하게 또 쳐내야 될 때는 쳐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필수적인 거예요. 이처럼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는 것도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며 일루오리 영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안하게 전하입니다. 바울은요, 사역을 나갈 때 성령의 임재로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안수받고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안수해줘라.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해주라 그렇게 말해줘. 그리고 가면은 바울에게 누구를 만나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라. 이렇게 다 성령님께서 역사해요. 모든 과정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본인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아이고, 하나님께서 저는 직장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내려놨어요. 그 날짜까지 이야기해 줬어요. 5년만 하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사이에서 여기에서 제가 목회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이에서 목회하는 게 좋겠어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만 성령님께 가라고 하니까 저는 너무 싫었지만은 올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의 사역이 성령이 임하자 성령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의 삶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이 급하기도 했지만은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두나미스라는 이 성령에 임하면은 능력이 임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죽어도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대제사장의 집에 여종 앞에서 3번을 부인해요. 마지막은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요. 있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 수비대장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좋으냐? 담대하게 선포를 해요.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해요. 하루에 5,000명이 회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빌립이 그렇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했던 사역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앙진뱅이가 나음을 받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자칭 이제 큰 자라고 했던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는데 이것을 보고 나니까 참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가 전심으로 이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진리를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려면 언어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자리에는 예루살렘에 이제 명절을 앞두고 바다의 메대인 엘라멘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말하겠죠. 그런데 방언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방언의 역사는 소통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나누어졌던 언어가 방언으로 인해서 소통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두 가지입니다. 구심적인 것과 온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구심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중심의 성교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가 누구입니까? 이방인이 개였어요. 예수님께서 한 수로바인게 여인이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을 좀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 이러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떡을 개한테 줄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주님, 개한테 주다가도 주인들이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습니까? 상에서 떨어진 거라도 먹게 하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구심력이 유대인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구약에서도 요나의 선교가 나옵니다. 그가 아시스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그가 고래의 먹잇감이 되어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을 보는데 이게 회의 선교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바울은 이방인의 그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는 것은 당시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스페인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3차 전도여행까지 나오지만은 바울은 4차 전도여행 때 이제 스페인에 가서 그 모든 것을 사명을 감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에 임하면은 예수를 증언하게 됩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은 그것은 가짜 복음인 거예요. 영은 똑같은 영이지만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습니다. 분별의 영이, 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 또 다른 것들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요한 웨슬리는 1938년에 영국 외곽에 있는 월더스케이트라는 그 거리에서 이제 성령 체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더듬거리면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는데 이것을 듣고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다고 해요. 그가 구원자 되심을 알고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보통의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낭독을 하는데 그걸 받고 그냥 그가 감동이 된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스스로는 믿음도 구원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며 분에 넘치는 선물입니다. 당신을 구원하는 믿음도 하나님의 임의로 주시는 구원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냥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걸 생각하면은 그것이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상사한테만 칭찬받고 잘 보여도 얼마나 감동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한 나라의 대통령한테만
부름을 받아도 얼마나 기뻐하고 단장하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은 창조적 자아로서 거듭나는 일입니다. 나는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살아갈 자라는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임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메마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매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참 진리가 무엇인가, 참 생명이 무엇인가, 길은 어디에 있는가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말씀 많이 듣는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설교 말씀 마음이 넘쳐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저도 듣지만은 넘쳐나요. 그렇지만은 참 생명은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말씀 많이 보고 듣도록 하십시오. 보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데 있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아요. 복이 생명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인도해야 돼요. 필요한 것도 줘요. 돈도 줘요. 여러분, 저는 돈 이야기하면은 세상 이야기한다 할까 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다 간증을 갖고 있어요. 성령님이 말해준 게 나한테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는 고난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도록 하십시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또 헌금도 하잖아요. 시간 아깝잖아요. 시간도 돈이에요. 이걸 다 바치잖아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아요? 성령 받아야 돼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 전도하라고 그래도 성령 받지 않으면 전도 안 돼요. 여러분 찬양 들으면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만 듣는다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 기쁨을 나누게 해보고 싶다는 이 열망이 성령 받으면 있어야 돼요. 저도 동창들 카톡방이 있는데 저 욕한다는 거 잘 알아요. 학교 다닐 때도 잘난 체 하더니 또 세상 나와서도 잘난 체 하는구나. 이걸 다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거기에 올리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 아는 일이 이거다. 그러면은요, 몇 명한테 따로 카톡이 와요. 좋은 걸 올려줘서 고맙다고, 은혜 받았다고. 한 명을 보고 저는 하는 거예요. 단 한 명. 욕하고 어떠든지 좋다. 그렇지만은 한 명이라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작자 미상의 성령에 관한 시가 있어서 제가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의 권능이 우리에게 다가오네. 오라 잃어버린 자들을 회심시키고 구원하리라. 죄인들의 굳어버린 마음을 녹이리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죽어버린 교회, 패배한 설교자들, 마음은 차가웠고 열정은 식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네. 오순절에 하나님 되돌아 오소서. 자연의 선물과 은총은 헛되도다. 우리의 노력도 헛되고 우리의 말도 헛되도다.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에게 임하시고 구원의 능력은 오직 주님의 것이라네. 사단은 때로 인간의 눈을 멀게 하네. 어둠에서 태어나고 죄위에서 태어나네. 우리는 속박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우리의 권능을 힘입어야 한다네. 세속적인 모습과 장식에 지치고 무익한 노력에 지쳐버렸네. 잃어버렸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이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리라.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라. 넘치는 사랑의 당신이 우리를 도우소서. 당신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오 영이신 하나님이여,
쓸모없는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으소서. 약하고 쓸모없는 이 인간에게 채우소서. 오, 내 모든 직원의 능력을 채우소서. 성령이시여 나에게 입김을 불어넣으소서.